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예수님의 간단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는 주인과 그것을 한 해만 좀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포도원지기의 요청의 이야기가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 제물에 썩는 일을 했다라고 하며 분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이 빌라도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은 빌라도가 실제 행했던 일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성전을 더럽혔던 그 일이 바로 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 나쁜 일을 한 빌라도의 죄와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죄보다 너희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바로 실로암에서 있었던 한 사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쉬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에서 실로암에서 어떤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그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 죄보다 내가 낫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동일하게 죄인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 즉 오늘 비유를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런 기회를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너희가 살아있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은혜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등장을 하죠. 한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종종 이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올바로 똑바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좀 꾸불꾸불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로도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거나 기타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죽으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인데, 그러니까 꽃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다움도 없고 향기도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즉 볼품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으며 유용하지도, 가구에다 쓸 수 있는 유용하지도 않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수고를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잘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무화과 나무를 주로 길에 많이 길가에 많이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장할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따서 먹게 되는 그런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민들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나그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양식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볼품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리고 유용하지도 않는 오직 열매를 맺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밖에 기대할 게 없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이 나무는 정말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지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지금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지 않는 그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쉽게 포기해요. 넌 안 된다. 에이, 저건 안 되지.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포기해요. 세상은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포기하지 않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뭐냐? 주님의 사랑은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네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나무를 심고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어떤 나무들보다 빨리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나무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얼마만큼 빨리 맺는지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나 4년, 거의 5년 안에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열매를 먹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기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즉 열매를 맺더라도 그 새롭게 심은 나무는 할례를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먹을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 단순하게 3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딸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로부터 3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거죠. 즉 나무를 심고 첫 열매가 맺히기까지 4년이나 5년을 기다려서 또 율법의 정한 기간을 3년을 기다려서 거기다가 또 먹을 수 있는 시간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짧아도 9년에서 10년을 기다린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냥 이게 심겨졌지 오래된 나무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라면 이건 가치 없는 나무인 거죠. 즉 이 주인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인의 마음이 뭐 조급하거나 좀 급한 마음이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정말 답답해서 안타까워하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죠.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 모습은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설명해 주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가장 많이 표현된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요.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요 참으며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기다리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명한 일본의 지금 이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빙점으로 가장 유명한 여류 작가인데 크리스찬으로 기독교 관련한 소설을 많이 쓰신 위대한 작품을 많이 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양치는 언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은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 나오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릴 때 착했던 이 나오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료이치라고 하는 불량한 청년을 만나서 청소년기 때 방황을 해서 가출을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료이치와 대도시로 가출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가출했으니까 그 대도시에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불량스러웠던 료이치는요, 나오미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나오미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는 괴롭힘을 당하고 버림받고 폐렴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때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 나오미가 집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한참을 방황하다가 대문을 열려고 싹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서재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이제 왔니? 얼른 씻고 저녁 먹자. 이 아버지는요, 이 나오미, 자신의 딸 나오미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딸이 그렇게 방황하고 되돌아왔을 때, 몇 년 만에 되돌아왔을 때에 했던 첫 마디가 뭐냐, 마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 것처럼 그 딸에게 나오미 이제 왔니? 얼른 씻고 저녁 먹자. 아주 평범하게 그 딸을 맞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눈물을 쏟는 장면이 바로 이 소설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막 입 맞추고, 지난주 이제 한빈 예배 때 영상 보셨잖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모습, 그 모습이 마치 서양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아침에 갔다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딸을 맞아주는 것은요, 동양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기다리심에 있어요. 오래 참으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뭔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1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여 땅만 버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바로 이 말씀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주체가 뭐냐? 바로 내가예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말씀을 보면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가 개과천선했다고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주체는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요. 이 내가 누굽니까? 바로 포도원치기 예수님이란 거예요.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힘써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자녀들은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요? 아니요, 주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론 더디기도 하고요, 늦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그분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주님의 열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요, 굳게 하시고요, 이루실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힘으로? 아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내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요, 실수해요. 내가 하려면 실패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님의 열심으로 열매 맺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지금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죄가 있냐 없냐 말하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해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요,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곧 50이 다 돼 가는데요, 참 세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세상이 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여러분들 뭐 뉴스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요, 암담한 소식들이 정말 많이 전해옵니다. 아시아죠? 중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상 못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좀 홍수로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미국 서부에서는요,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산불이 났는데 끄지를 못해요. 지금도 계속 타고 있어요. 이 환경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1년 반, 거의 2년째 지금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또 확진자가 폭증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런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세요? 지금 곧 하나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이 세상을 살며 살수록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뿐 아니라 사람도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돈도 무섭고. 이런 때에 지금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다시 주신 이 기회가, 우리가 주님께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고 우리의 지금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약해져만 가고요, 어디 기댈 곳조차 없이 뼈저리게 힘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를 좀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악해지고 나약해지는 정말 열매 없는 그런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외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라 언제라도 그 주님께만 소망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불렀었는데 한 번 더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아멘.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매 맺도록 기회를 주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또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주님, let's get it, let's get it. 아버지 주님께 나를 쏘게 하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주님, 정말 열매 없는 무화 같은 아무런 쓸짝 없는 그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저희들이지만, 정말 무용한 가치의 무화과 나무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드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끝이 다가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무서워져 가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김으로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사오니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